입보리행론, 산티데바 입보리행론을 갖다가 이제 우리 한번 보게 되겠는데, 좀 좋은 인연이에요. 사실 이런 이 경을 이 보리행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경에 있는 경문들을 그대로 이제 많이 따와가지고 모은 것이기 때문에 경이라고 해도 뭐 별 다른 것이 없어서 보리행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행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하고의 이 책하고 인연은 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학교 시절에 이렇게 고혁진 교수님께서 이 책이 좋은 책이다, 그러니까 한번 좀 봐봐라 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최초로 이제 한국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이 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82년도인가 이제 처음 나왔던 책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보면서 상당히 참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참 이런 책은 정말 좋은 책이구나 해서 또 책을 갖다가 그때도 이제 또 청년의 학생들 가르치던 그런 때기도 해서 또 그때도 몇 권 사가지고 또 애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했었던데,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주목을 못 받고 한 10년 지나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한 20몇 년 지나고서 거의 3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티베트 불교라든가 세계화가 많이 되고 하면서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이제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고 하면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경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서 모두 티베트 불교의 모든 종파에서는 이 경을 갖다 모두 다 필수로 공부를 갖다 한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경이었는데 거기서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한테 가서 공부했던 청전 스님이라는 분이 이 경을 갖다 다시 이제 티베트에서 다시 번역을 갖다가 해서 이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또 우리 여기서도 한번 꼭 강의를 하고 한번 보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청전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분이 달라이라마 밑에서 공부한 한국 스님인데, 그분이 이제 번역을 갖다가 하셔가지고 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우리한테는 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는데, 자세히 뜻을 살펴보면서 하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좀 많이 사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게 잘 드리니까 좀 잘 읽어주시면은 제일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회양을 한 보람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잘 읽으셔가지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보살심을 크게 내셔가지고 보살의 길을 잘 가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보면은 이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개정판 4페이지에 개정판 서문해서 이제 그런 청전 스님이 이렇게 달라이라마와 인연을 맺으면서 이 경을 갖다 이제 번역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 서문에서 이제 쭉 괜히 읽어보시면 돼요. 6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훗날 이것이 좋은 번역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데 훗날 더 좋은 번역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역자로서는 이 논서의 번역으로 근 10년간에 걸친 티베트 최고의 논서 람림 쳔모를 전부 번역하는 계기를 얻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람림 쳔모라고 하는 건 이 책보다 약 한 6배 내지 7, 내용은 아마 10배 이상이 될 거예요. 10배 내지 10배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두꺼운 이런 책을 갖다가 이 스님이 또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제일 주요 종파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그런 교전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 번역을 갖다가 하셨어요. 그래서 참 한국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참 결국에는 그것을 갖다 번역하셔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었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그것을 번역하시느라 그분이 그 람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티베트 최고의 그러한 그 논설을 본인이 제일 제대로 새겨보게 되는 그런 그 큰 인연이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을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번역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고 남도 위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처음에는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걸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력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것이 됐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보면 결국에는 최고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그 그래서 나중에는 나와 남의 그러한 그 자타의 분별이 이렇게 약해져서 자타의 분별이 약해지는 그러한 그 상태가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런 그 우주의 또한 법계의 모든 것과 자기가 동일시되는 그런 그 자기를 전혀 고집하지 않더라도 무수한 그런 공능을 나타내는 그런 힘을 가진 걸로 나타나는 사람 존재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큰 보살이 되는 거죠. 큰 보살로 되는 그러한 길을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함께 한번 보시죠. 해제 산티데바의 생애, 산티데바라고 하는 적천, 산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요하다는 이제 그런 뜻이고, 데바라고 하는 것이 다바라고 하는 게 천이라는 뜻이니까 적천, 고요한 하늘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스님인데, 7, 8세기경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서 대승 중요 사상을 널리 성량한 중간학자였다. 남인도 그런 그 사우라 슈트라 궁구의 왕자로 태어났다가 어느 밤 꿈에 문수보살을 칭견했을 때 왕의 자리는 지옥과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왕의 계승이 회의를 품고 왕위를 계승하기 전날 밤에 왕궁을 몰래 나와서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큰 스님 밑에 가서 널리 수행을 하면서 무엇을 갖다가 했냐면은 항상 이 무의행의 그런 수행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먹고 그냥 자고 놀기만 하는 그런 스님으로 이제 보였어요. 근데 무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일종의 수행인데, 모든 외적인 집착과 관심을 갖다가 끊고 오로지 자기의 내면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제 그런 그 수행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바깥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뭐 아무런 그 반응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란다 대학의 전통인 큰 스님들이 경을 외우는 법회가 있는데 어느 날 적천 스님이 차례가 됐다. 나란다사의 대중은 이 스님의 입에서 도대체 어떤 경문이 나올 것인가 의심을 하며 모여들었다. 적천 스님은 법자에 앉아서 여태까지 외웠던 것을 지금까지 외웠던 것을 송경하겠냐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없었던 것, 지금 새로운 것을 외워볼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 그때 대중들이 그럼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외울 것을 요구했고, 적천 스님은 대성의 모든 뜻이 결집된 입보리행론을 설하였다. 그래서 제9장 지혜바라밀품, 요 보리행경의 9법 품에 지혜바라밀품에 만일 사물과 비사물들이 마음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물과 비사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반야신경 늘 하는 이야기인데, 색과 색적시공, 공격시색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사물과 비사물들이 사물 아닌 것, 색과 색 아닌 것들이 마음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색을 공으로 보고 공을 생으로 볼 수 있다면 그때는 형상은 구분이 없어진다. 구분이 없어지고 형상은 사라지게 되고, 그런 형상이 없어지게 되면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완전한 평정을 얻으리라. 대상에 대한 작용과 대상에 대한 그런 관심과 대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없어지니까 완전한 평정이 이루어지겠죠.
이 개송을 성경할 무렵에 적전 스님의 몸은 사라지고 오직 음성만이 하늘에서 들려왔다. 대중은 이 모든 성경을 듣고 기억해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이 경을 기록해 두었다. 이후 적천 스님은 다시 나란다 절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를 찾는 제자들에게 스님 방 어딘가에 써둔 경론을 참고해 더욱 수행할 것을 당부했는데 대성집 보살학론과 제요 경집이다 하는 이런 그 경을 갖다가 이것이 이제 그 스님의 그 저술로 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대성집 보살학론은 한글대장경 249변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리행론의 그 내용은 티베트 정부가 자리한 다람살라에서는 달라이라마께서 집전하는 법회의 시작과 끝에 다음과 같은 티베트의 개성을 합성한다. 이게 그것은 그 앞에 거는 이제 티베트 말이니까 어색하고 다음 우리말로 풀으면은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밑에 보리심의 귀한 보석이여 보리심을 아직 일깨우지 않은 이들은 일깨우고 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기울지 않도록 하며 보리심은 항상 위로 증장할지어다. 바로 이 경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실천을 통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을 설하는 경이다. 전체는 10품으로 나누어졌는데 1장, 2, 3장은 속죄와 진제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는 것, 1, 2, 3장은 보리심을 왜 일으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 살아가 있고 4장, 5장, 6장은 일깨운 보리심을 잘 지키는 것, 보리심을 일깨우고 그 일깨운 보리심을 잘 지킨 것, 그 다음에 7, 8장은 이 지켜온 보리심을 위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리심을 더욱더 향상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제10장은 이와 같이 증장시킨 모든 결과를 이웃에 회양하고 대원력을 바라는 기원으로 끝나고 있다. 이 불교의 그 모든 경인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뒤에 보면 회향의 발언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회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러한 1장부터 9장까지 이르는 모든 그러한 발심과 발심의 유지와 보리심의 더 발심과 유지와 증장을 갖다 다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그 공덕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그걸 하시죠. 인터넷 뱅킹 하시죠. 그리고 모바일로 뱅킹 하시죠. 그래서 요새 현금을 만져보십니까? 안 만져보십니까? 별로 안 만져보죠. 근데 여전히 돈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돈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돈을 만져보지도 않는데 돈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한번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자가 됐다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가난해졌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그러면 내가 돈이 들어오면 부자가 됐다 그러고 돈이 나가면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해졌다 그럽니까? 숫자도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그것이요.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은 전혀 보지도 않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거를 가져가면은 요런 신호를 갖다 보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돈이 어디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딴 사람한테 이것이 돈이라고 인식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약속과 생각에 의해 가지고서 약속과 생각에서 돈이라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형성이 없지만은 있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송금을 쫙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져보셨어요? 안 만져보셨어요? 근데 좋아. 왜 좋으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러한 돈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딱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그것은 원래 있는 것이냐? 원래 없어요. 그것은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긴 거예요. 생긴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디에 그 뭐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그럴 텐데 그걸 갖다 회사를 갖다가 법인이라 그래요. 법으로 만들어진 인이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걸 의미하냐면은 법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서로들끼리 생각을 해서 있는 걸로 치자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에 우리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없던 것을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경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생각을 교정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갖다 더 증장시키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존재하면서 작용을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면은 이름하여 공덕. 그것이 나쁜 것이면은 업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장과 공덕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1장부터 9장까지 공부를 해서 마음을 갖다가 정화시키거나 새로운 마음을 갖다 내었다 하면은 그 새로운 법이 깨달음이라는 법이 또 신심이라는 법이 생성이 된 거예요. 생성이 되게 되면은 그 생성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성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거예요. 여러분이 생성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그것이 공덕이 참 큰 거예요. 내용이 훌륭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부자가 돼요. 아시겠어요? 새로운 법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법의 부자가 되는데 그것을 이 법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많이 가지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불법의 특성이 아니에요. 불법의 특성은 모든 분별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분별이 없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거기 특성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입각해서 내가 불법을 수행해서 이룬 공덕, 새로운 법도 거기에 집착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착을 하면 안 되겠죠. 집착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야 돼요. 주는 것이 뭐예요? 그죠? 회향이에요. 그래서 불법에 모든 여러분도 언젠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서 이제 뭐 본인이 쌓았던 재산은 어디에 회양할 것인가? 어딘가 불 것이고 육체는 어디다가 회양하죠? 결국에는 원래 가져왔던 치수화풍으로 회양해서 자연으로 회양을 갖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회양을 해요. 강제로 회양을 당해요. 이게 강제로 회양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먼저 회양하는 것이 더 훌륭하겠죠. 이래도 회양되고 저래도 회양되는데 이제 내가 뜻대로 좋은 대로 회양하면은 이제 좋은 그런 회양이 되고 강제로 회양을 당하면은 회양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장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런 론을 공부해서 생긴 모든 공덕은 역시 또한 마지막으로 다시 다 풀어버린다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회양품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승의 경전들에는 다들 그것이 있고 암경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시를 많이 하는 왕이 있으니까 보시를 하니까 옆에서 그걸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참 공덕이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보시를 해가지고 공덕을 참 많이 짓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보시를 못해가지고 공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네가 보시한 공덕을 갖다가 내가 보시한 공덕을 내가 했으니까 내 건데 내가 한 번 더 보시할게. 동쪽에다가 대고 보시한 공덕은 너한테 주고 서쪽에다가 보시한 공덕은 너한테 주고 이렇게 할게 하면서 보시한 공덕을 다시 보시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은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야기되는 거지 그냥 회향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저희 강의하고 나서 뭐 회양을 하고 하는 그런 이유도 이러한 그 회양을 함으로써 무엇이 되냐 하면은 완성이 돼요. 하나의 불법에 대한 수행이 완성이 됩니다. 한 세트가 돼요. 여러분들 여러 여자분들,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멋있게 탁 그 옷을 딱 차려입고 마지막에 탁 모자까지 탁 쓰면은 딱 한 세트가 되는데 모자를 하나를 딱 안 썼다. 안 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뭔가 좀 뭔가 좀 저쪽에 어색하고 좋지가 않죠. 하나만 빠지면은 그건 마찬가지로 이 회항이 빠지게 되면은 모든 수행에 있어 회항이 빠지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 하면은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된 거는 완성이 된 물건하고 완성이 안 된 물건하고 물건값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예? 딱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활용점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용의 눈에다가 딱 마지막으로 해야만이 용이 살아나서 싹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거 하나를 빠지게 되면 안 되는데 이 회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부에서도 회양, 또한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는 그것은 그 회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 회양이 빠지게 되면은 별로 완성이 안 되고 완성이 안 된 것은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러한 거. 그래서 제 10장에는 회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입보리행론의 의. 이 논서는 산스크리트 본이 있고 뭐 티베트역, 한역 등 많은 번역본이 있다. 티베트에는 이 논서의 주석서만 뭐 130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논서의 비중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이 논서는 대승불교의 씨앗인 보리심과 보살행의 실천에서 대승사상의 요점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하고 있다. 요즘같이 혼탁한 세상, 물질만이 최고인 줄 아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희망을 주고 등불이 되어줄 부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같은 소용한 논서이다. 해서 뭐 이런 그 다음에 일러두기로 해서 중간에 역자가 그 가로를 쳐가지고 한 것은 원서에는 없는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저쪽에 책들은 이제 영어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번역된 것과 한글로 번역된 것, 또 이 위에도 굉장히 대정장경에도 있고 이런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살행에 들어가는 길 해서 일러두기 하고, 일단 목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서 또 본문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5장 호계 정지품, 제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 됐습니다. 보리심 공덕 찬탄품 들어봅시다. 선서의 법신을 지니신 보살과 예경 받으실 모든 분께 정례하오며 보살의 유리에 들어감에 대하여 경에서와 같이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서는 부처님의 그러한 10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 잘 가신 분, 어디로? 진리로 잘 가신 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갖다가 보이시고 나서 몸을 보이시는 건 뭐라 그러죠? 화신, 보신이다 그러죠. 근데 화신, 보신인데 그런 부처님께서 화신을 버리시고 진리의 세계로 가시게 되면은 화신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 화신의 모습이 사라지면은 남는 것은 무엇이냐? 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법신. 그러한 부처님의 법신을 지니신 보살과 부처님의 법신을 지니신 보살과 예경 받으실 모든 분께 정례하오며, 우리는 예경 받으실 분, 여러분들 우리 정치라든가 학계라든가 모든 재계라든가 경제계라든가 그런 데서도 존경할 만한 분, 내가 존경할 만한 분, 절할 만한 분, 그런 분이 잘 아셔요? 많이 있으세요? 좀 별로 없죠. 그런 게 많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굉장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예경 받으실 만한 부처님, 또 예경 받으실 만한 여러 큰 보살님들을 갖다가 알고 모시고 예경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경 받으실 모든 분들께 정례하오며 보살의 유리에 들어감에 대하여 보살이 가져야 될 행동 거지와 마음 거지에 대해서 경에서와 같이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제2, 이전에 없었던 것을 여기에 말한 것은 없습니다. 뛰어난 글솜씨 역시 나에게 있지 않으니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한다는 생각 또한 저에게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바른 습을 들이기 위해 일을 짓습니다. 상당히 겸손하신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나는 굉장히 잘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글솜씨가 있지도 않아서 그래서 내가 건방지게 남을 위해서 내가 이 좋은 걸 갖다가 한번 써보겠다, 읽어보겠다,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오로지 나의 지침서로 삼고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짓습니다. 제3장 함께 읽습니다. 선업에 길들여져 나의 믿음은 이러한 신심을 순간 자라게 하리니 저와 선연이 같은 다른 이들도 만일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뜻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업을 잘 행하는 그러한 그 길들여져 있는 나의 믿음은 그러한 것이 점점점 자라게 하고 또한 저와 선연이 같은 다른 이들도 만일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뜻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기 틱략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아시죠? 그분이 이런 글을 갖다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불경을 갖다 읽다가 보니까 백몇 년 전에 누군가 쓰신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감동을 했대요. 감동을 하면서 이분이 이러한 생각을 갖다가 했었구나. 나도 거기에 100% 동감한다. 이런 것을 하면서 무한한 기쁨과 희열을 갖다 느꼈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부처님의 경론을 갖다가 이렇게 써서 나왔을 때 이것을 보면서 나는 감동하고 있어. 그런데 반드시 나와 같이 이 글을 읽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가지면서 이걸 쓴다. 이 가만의 4번 같이 합시다. 이 가만은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뜻을 이루었으니 만일 이런 좋은 기회에도 성취하지 못한다면 어찌 다음 생에 완전한 기회가 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약간 생소할 텐데 옆에 이제 그런 가만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해놨네요. 가만은 불법과 인연을 맺고 공부하기 위한 8가지 온전한 인간의 조건인 8유가, 8가지 유가와 10가지 바른 시공간의 인연을 얻는 10원만을 말한다. 8유가는 첫 번째, 지옥에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에 태어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간지옥처럼 끝없이 괴로움에 허덕이기 때문에 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너무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아기로 태어나지 않음. 아기로 태어날 경우에는 너무 배가 고픈 것 때문에 늘 정신을 쓰느라고 공부할 생각을 못합니다. 세 번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음. 짐승으로 태어나면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 경론이 머리에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음이고, 네 번째는 장수하늘은 신으로 태어나지 않음. 신은 천상의 인간들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천상의 하루는 인간의 수천 수만 년이라고까지 나와 있는 그런 경들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내가 죽을 날은 한참 멀었고 하기 때문에 별로 공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부를 갖다 하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복을 갖다가 그냥 쓰는 그러한 것만 하기 때문에 장수하늘은 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굉장한 다행이다. 적당히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인연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는 신이라 하더라도 죽지 않느냐? 안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끝에가 되면은 굉장히 마지막에는 후회를 하게 되죠. 다섯 번째,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음. 즉, 불법이 있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뛰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그 어떤 법이 없는 그러한 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좋은 데 태어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부처님의 법이 완전히 멸진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또한 그 굉장한 다행스러이다. 일곱 번째, 잘못된 견해를 가진 이로 태어나지 않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를 갖다가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대의 주류적인 그러한 그 사상들이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들과는 좀 더 틀린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세뇌가 되고 세뇌가 되다시피 하고 그것이 너무 주류가 되어서 새로운 불법에 대한 생각을 갖다 못하게 되는 그러한 데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가진 그러한 세계 또는 그러한 집안,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도저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는 바보 등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한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눈이 안 보인다든가 귀가 안 들린다든가 하게 되면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이런 그 팔육아를 완전히 다 갖추신 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원만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공부할 만하다. 중심지에 태어난 것,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한국을 통해서 법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났다. 신체가 온전한 것, 눈이 좀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볼만하다. 안경만 쓰면은. 그 다음에 오역죄를 범하지 않은 것. 오역죄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을 죽이고 뭐 이런 화합을 갖다 하고 하는 오역죄를 범하지 않았다. 불법에 대한 신심이 있는 것. 내가 불법에 대해서 그래서 배우자고 하는 생각이 생겨게 왔다. 또 부처님이 계실 때에 태어난 것. 부처님이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나서 다행이다. 할만하다. 불법을 설할 때 태어난 것. 불법이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을 때 태어난 것이 참 다행이다. 불법이 있는 곳에 태어난 것. 불법이 있는 곳과 불법이 있어서 그것이 설해지는 것. 그런 때. 지금 내가 이걸 갖다가 읽는 것 자체가 불법을 갖다가 설할 때 딱 설하는 그 시간에 같이 모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법을 그리고 내가 마음을 내어서 배우는 것.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경전을 갖다가 선법을 가르쳐줄 스승이 있는 것. 이러한 것이 이런 가만, 이러한 팔육아와 10원만 이 두 개가 다 만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다 만족이 되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것을 갖다 자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가만은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뭐라 하자면은 어떤 북한에만 좀 태어나서도 요새 불법이 없으니까 참 공부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40, 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런 불법을 갖다가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책도 없고 그때는 한 번밖에 없고 그래 굉장히 하여튼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행이죠. 인간의 뜻을 이루었으니 만일 이런 좋은 기회에도 성취하지 못한다면 어찌 다음 생에 완전한 기회가 다시 오겠습니까? 이러한 좋은 기회가 다음 생에도 오리라고 꼭 생각하기는 곤란하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런 정도는 잘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대가 단군 이래 최고로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 단군 이래 한 5천년 되는데 5천년 사이에서 우리 지금 있는 것이 한 100여 년 사이에 있는 건데 4, 50년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있다는 거 진짜 굉장한. 근데 죽어서 다음 생에 어딘가 태어날 때 어디로 태어날지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죽어서 다음에 태어날 때 태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찬스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5번 같이 읽으실까요? 마치 구름 낀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순간 번개의 섬광이 모든 것을 드러내듯 이처럼 한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 세상의 복과 죄는 잠시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난 이 기회는 어두운 밤에,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에 번개가 반짝할 때 잠깐 밝아지는 것처럼 그 밝아지는 그 순간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갖다 하고, 이 시간을 갖다가 귀중하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하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6번 이처럼 선의 힘은 항상 약하고 강한 악업의 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보리심이 아닌 그 어떤 선으로도 악을 조복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항상 선의 힘이 약하고 악업의 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선은 조금 힘들고 악업은 조금 일단 쉽죠. 항상 많은 비유를 하지만은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것이 쉬우냐, 1년 동안 농사 지은 집에 가서 쌀을 훔쳐오는 것이 쉬우냐. 한쪽은 1년이 걸리고 한쪽은 10분이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중생들은 항상 쉬운 것을 택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결국에는 많은 괴로움을 갖다가 가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선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외에는 악이 항상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악업의 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보리심이 아닌 그 어떤 선으로도 악을 조복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대체하는 무한한 원력과 추구, 그러면서도 어떠한 집착도 없는 것, 그것이 보리심의 마음, 그것으로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함께 무량한 세월 동안 중생의 이로움에 대해 깊은 사유를 행하신 모든 부처님께서 이 보리심만이 중생에게 유익함을 보시고 이것으로 한량없는 중생에게 아주 쉽게 궁극적 안락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보리의 마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에 그러한 유익함을 보시고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심으로써 중생들이 궁극적인 안락을 얻게 하셨습니다. 조그마한 안락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안락은 가질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안락은 이러한 보리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8번 끝없는 윤회의 고통 없애고 중생이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갖가지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언제나 보리심만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윤회를 끝내고 불행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갖다 얻고자 한다면 이 보리심을 항상 지니라. 16페이지 9번 보리심을 일으키면 윤회의 세사슬에 얽매인 가련한 자도 보살이라 불리며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이 함께 받듭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 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엇에 의해서 천하게 되고 무엇에 의해서 고귀하게 되느냐 하니까 업에 의해서 고귀하게 되고 업에 의해서 천하게 된다. 악업에 의해서 천하게 되고 선업에 의해서 고귀하게 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같은 보리심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보리심을 일으켜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자가 되리라 하고
발언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배움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은 그 사람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가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보살이 되게 되면은 보리심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신들도 역시 그 사람을 받듭니다. 암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사람을 10명이서 보호하는 경우가 있고 10명의 사람을 한 사람이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비유를 갖다 들어요. 하나의 사람을 10명이 보호하는 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오계를 잘 지키며 선업을 잘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10명이 지키듯이 전신들이 그것을 보호해 준다. 그렇지만은 오계를 잘 지키지 않고 그런 함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10명의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이 지키는 것 같은 10마리의 양을 한 사람이 지키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된다. 그랬을 때 어느 양이 어떤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아무리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겠다. 또는 보리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보살이 된다는 거죠. 보살이 됨과 동시에 보호를 천신과 세간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일 때하고 대통령일 때하고 경우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 법계에서는 철저한 보호의 그것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님들 중에 보면은 아이고 명이 짧다고 해서 절에다 보내가지고 명을 끼려가지고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뭔가 인연이 있어서 모든 장애가 많이 있어서 오래 살지 못할 그런 인연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자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이제 절에다가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즉 불법을 공부하라. 그러므로 인해서 보호하는 세간과 천신들이 보호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단명했던 어떤 사고라든가 다른 인연을 만나서 단명하게 될 것도 장수하게 되는 인연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10번 모든 것을 금으로 변하게 하는 최고의 연금액처럼 깨끗하지 못한 이 몸뚱이를 부처 몸으로 만들고 갑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보석으로 바꾸려면 보리심을 견고히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에 금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갖다 바르게 되면 모든 것이 금으로 되는 그런 그 칠을 갖다 연금액이라고 하죠. 이러한 보통의 이러한 몸, 썩어 문드러진 이 몸을 부처의 몸으로 만들고 또 가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보석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러한 보리심을, 즉, 부다가 되려는 마음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견고히 잘 지녀야 합니다.